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3장 1절로 1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고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르마는 그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도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려워 하는지라. 이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아멘. 아멘. 글로디아 성가대로 성가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중들도 찬양 많이 했지만 우리 한량없는 은혜 반주 한 곡 더 찬양하고 말씀 나누는 시간 같습니다.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다. 늘 믿음의 성도들이 이걸 잊지 않으면 늘 겸손히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의 은혜에 합당한 자로서 살아가는데 자꾸 우리가 잊어먹기 쉽죠. 우리 이 고백, 우리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우리 찬양 한번 해봅시다.
나를 지으시니가 이 키로 가서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이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다시 한번요. 나를 지으시니가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다시 한번 불러볼까요? 고백.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이곳에 부르시니도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으로 나의 마지막으로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나로 그 십자가 함께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으로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함께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걱정대로 염려대로 되는 게 아니고요. 주님 뜻대로 된다는 것을 믿으세요. 믿음의 사람은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어요.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 교회까지 와서 우리 믿음을 행사할 수 없다면 참 비참한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믿음의 용기가 주어지고 또 믿음의 사람들이 삼겹줄이 돼서 또 밀어주고 땡겨주고 일으켜주고 세워주고 믿음의 공동체가 그래서 더 필요한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한 사람도 있고 경험하지 못한 사람도 있지만 여기 안에 있는 사람들은 경험했던 경험하지 못했던 다 경험할 사람들이고 경험해야 되고 또 경험했어도 계속 그 은혜 가운데 깨어서 신앙생활하는 신앙의 삶을 살지 않으면 길 잃어버리기 쉬워요. 신앙은 늘 주님 붙들고 가는 신앙인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옆에 세 사람하고 다시 고백합시다. 주님 붙들고 잘 갑시다.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보면 만족함이 없대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표대가 잘못됐어요. 사람 보고 시험 들고 환경 보고 시험 들고 문제가 오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며 왜 이래 주제곡이 돼가지고 왜 이래 왜가 주제곡이 되면 안 되죠. 하나님이 어련히 알아서 이끄시는 인생길이기 때문에 우리 믿음이 그냥 성장합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이요 그 전에 하나님하고 관계없을 때는 뭔 일을 하든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그냥 그렇게 살다 지옥 가는 거죠. 사랑하신다면 하나님이 우리 받으시는 자녀들마다 징계해서라도 책찍질해서라도 바르게 인도하기를 원하신 게 아버지 참 사랑이듯이 우리가 이 사랑을 잘 모르면요 자꾸 오해해요. 다른 뭔 내가 죄가 많아서 이렇게 내 어려운 일들이 괴로운 일들이 많은가 자꾸 오해하는데요. 사랑하시는 거예요.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래요. 하나님 사랑의 반대말은 무관심이라고 그러잖아요. 로마서 1장에 보면요 죄 가운데 막 살아가는 인생들 순리로 쓰고 영리로 쓰고 막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그 인생들을 향하여서 주님이 내버려뒀다. 내버려두는 게 자유가 아니라요 가장 심각합니다. 하나님이 아직 가망성이 있을 때 자꾸 권면도 하고 깨닫게도 하시고 징계해 가면서 나는 뭐 잘 가나봐 아무 일도 없어 그러면요 정말 심각한 거예요. 그게 쌓이면요 어디 안 가요. 다 쏟아집니다. 수증기 올라가면 비로 쏟아지듯이 카운트 하신다고요. 1, 2, 3 발사. 하나님 앞에요 하나님 안 보이고 하나님이 금방금방 심판하지 않는다고 악인이 더 용기를 얻어가지고 더 악하게 막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거 힘이 없어가지고 심판 안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시면요 징계해서라도 깨닫게 하시기 원하시는데 우리가 징계를 받을 수 있는 그 인식이 안 돼 있으면요 하나님 앞에 자꾸 원망불평이 막 나와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냐. 사도 바울의 인생을 봐도요 그는 율법으로서 흠이 없는 자라고 그랬어요. 가말리엘 학파의 문화생으로 정말 율법으로서는 완벽하게 서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율법의 한계는 뭡니까?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율법은 엑스레이 찍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엑스레이 찰칵 김치 해보세요. 김치 찰칵 엑스레이 찍는 것 같아요. 엑스레이 딱 찍으면 증상이 나와. MRI 찍으면 딱 증상이 나와. 어디가 막혔고 어디가 문제이고 뼈 심혈관 계통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딱 엑스레이나 이런 검사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데 엑스레이 100장 찍어봐요. 고쳐줄 수는 없어.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은 우리의 영적인 상황이 죄인인 것을 죄인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룰 수 없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거예요.
우리의 부족함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율법의 말씀 앞에 우리가 쓸 때 우리가 죄인임을 자각하고 우리로서는 도저히 하나님 앞에 쓸 수 없는 연약한 자임을 깨닫고 정죄받고 돌아가라는 게 아니에요. 죄인인 거라는 게 은밀히 기죽고 살아라는 게 아니에요. 그 즉시로 주님 앞에 나와라는 거예요. 십자가 보혈과 용서와 사랑이 오늘도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은혜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 복음의 현재성을 모르는 거예요. 2000년 전에 돌아가신 건 알겠는데 우리 엄마 때부터 그건 신앙을 고백했고 나도 그냥 그걸 인정하고 고백하기 때문에 교회에 나와 있지만 지금 주관적인 십자가를 경험하고 지금 예수님의 용서와 사랑과 죄에서 막 정죄받고 참소받고 눌려있는 이런 하나님과 나 사이에 꺼리끼는 것에서 자유되게 하는 경험은 실제적인 경험. 복음으로 자유케 하는 경험은 실제적인 경험입니다. 옆 사람한테 인사하세요. 시작. 절 보고 하지 마시고 옆 사람한테 복음으로 십자가의 보혈로 자유케 되는 은혜는 실제적인 역사입니다. 시작. 네. 우리 군종병이 안 하면 누가 하겠어요? 저한테 해주세요. 시작. 복음으로. 할렐루야. 너무 길어요? 군종병이 그러니까 실로 한번 부르는 거예요. 복음으로 자유케 하는 역사는요, 오늘도 우리에게 있어야지 될 역사예요. 아멘?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우리는 뭐 구원 받았으니까. 아니에요.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보혈의 은혜가 뿌려지지 않으면, 단번에 드려진 한 번의 제사지만 그 피의 효력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그 다시 한번 피 흘리는 제사가 필요 없지만 이미 피를 지은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가 뿌려짐으로 정결케 된대요. 깨끗게 된대요. 구약의 제사의 법은요, 하나님이 정하신 제사법입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가는 예배 안에서요, 이 죄사함과 정결케 한 은혜의 예수님의 피로 정결케 되는 이것이 없다면 우리 예배 헛되리는 거예요. 예수의 보혈의 공로 힘입어 자기 의를 힘입어 나가는 자가 아니에요. 바리새인은 자기의 의를 가지고 자기의 공로를 가지고 자기의 자랑을 가지고 나는 이랬습니다 뿌듯하게 예배드릴지 몰랐지만 세리는 저쪽 한 구석에서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또 죄 짓고 왔습니다. 또 넘어졌습니다. 또 세리로서 돈에 콜까닥 넘어가가지고 또 그냥 도둑질하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마음을 두고 살았어요. 그래서 눈물로 회개하고 내려갔는데 의롭다 함을 받고 돌아간 기도는요, 의인의 기도가 아니고 죄인의 기도예요. 성경에는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하는 사건들이 많습니다. 그래도 종교생활하고 열심히 기도생활도 하고 그 음식도 하고 그래도 그냥 그런 사람이 더 의인이지. 아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고하는 자를 하나님이 긍휼히 있어요. 집 나간 당자와 집 안 나간 첫째 아들 비유도 마찬가지고, 집 나간 전작은 누가 봐도 나쁜 놈이에요. 아니 아버지 두 눈 번듯하게 뜨고 있는데 하늘 일이 뭐예요? 재산 달라는 거예요. 주면 뻔한데 알고도 줬어요. 줬더니 아니나 달라 멀리 외국 가서 허랑방탕하게 다 재산 탕진하고 다 까먹고 돈 없으니까 친구도 없어져요. 걷다가 엎친 데 겹친 격으로 그 외국 땅이 흉년이 들었네. 그래갖고 내려가다가 돼지 치는 일을 하는데 돼지 쥐염 열매도 마음껏 못 먹는 신세가 됐어요. 돼지하고 경쟁이 붙어야 돼. 돼지가 얼마나 힘센 줄 알아요? 먹는 거 양보하겠어요? 먹는 거에 목숨 거는데. 그러니까 비참하게 된 처지를 보고는, 야, 내 아버지 집에 가면 종에 하나도 이것보다는 잘 먹고 잘 살겠다. 뭐 비교해 볼 것도 없어. 얄팍하지만 염치 없지만 굶어 죽는 것보다 낫겠어. 수준이 좀 떨어지고 그렇지만 돌아갔어요. 내 아버지의 아들로는 감히 내가 칭함을 받기는 죄가 많아가지고 그럴 수 없지만 종에 하나라도 써주면 내가 그냥 속지 않은 마음에 열심히 먹여주는 밥 먹으면서 감사하고 있겠습니다.
그러려고 멘트를 다 준비하고 갔는데 말하기도 전에 아버지는 뭐 버선발로 나와가지고 잔치 벌이고 가락지 끼워주고 동네 사람 초대해서 난리가 났어요. 소잡고. 그 광경을 본 첫째 아들이 뭡니까? 심사가 불편해요. 아유, 저놈이 무슨 선한 일을 했다고, 무슨 영광 받을 일을 했다고, 밥 차려 먹을 일을 했다고, 소잡을 일, 잔치 벌일 뭔 대단한 일을 했다고. 의의 관점으로 보면요, 이래요. 아버지의 마음 모르는 거예요. 아버지는 공의와 사랑의 마음이 함께 있어요. 공의의 관점으로만 보면 사랑의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사랑의 관점으로만 보면 공의의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이 율법과 복음, 복음과 율법, 사랑과 은혜, 이걸 분명히 물과 불을 잘 구분해야 되는데 우리는 물불을 못 가리는 신앙이 돼가지고 대충 덮어놓고 믿으니까 하나님을 잘 몰라요. 루시퍼가 왜 사단이 됐을까요? 그를 너무나 지극히 아름답게 창조했고 하나님이 지극히 높은 영광을 찬양하는 악기를 연주하는 찬양단으로 세웠는데 그가 영화로우신 주님을 찬양하다가 지가 그냥 나르시즘에 빠져버렸어요. 자기 도취에 빠졌어. 이사야서 14장에 보면 계명성 거기에 대해서 말하기를 거기 짧은 구절 안에 내가 올라 이 말이 계속 반복됩니다. 교만의 아비는 원수막이에요. 교만해지면 자아가 올라오는 거예요. 자아가 확 자아를 자랑하게 되고 자기 욕심이 나오게 되고 자기를 높게 보고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을 자기가 취하게 되는 이런 일들을 하는 게 루시퍼의 일이에요. 사단의 일이에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리에 나오는 건요 마땅한 모습이에요. 은혜 받은 자의 마땅한 모습이에요. 여기는요 나와 세상은 간 것 없고 사랑의 주님만을 높이고 찬양하고 인정할 때 그분이 이곳에 살아서 실제하시고 현존하시는 은혜를 부어줄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은 지금도 현재적으로 실제하신 능력이고 성령은 지금도 실제하시고 말씀하시고 일하시는 영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일하시지 않으면요 지금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 누가 믿을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보고 왔어요? 어떻게 오셨어요? 성령이 인도하셔서 오셨어요. 잘 설명이 안 돼도 자 우리 옆사람 인사합시다. 성령님 인도하셨어요. 아멘. 성령 인도 어떤 이유로 어떤 방법으로 어떤 모양으로 왔을지라도 성령 인도한 걸 믿으셔야 돼요. 성령의 일하심을 안 믿으면요 우리는 믿음 좋은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 하나님을 믿어도 예수님을 못 믿기 때문에 예수님 안 믿으면 구원이 없듯이 오늘 예수님까지 믿는데 성령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성령이 지금도 일하셔서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확신 주시고 지금도 살아서 역사에서 우린 천국길을 몰라요. 근데 은혜 가운데 늘 충만하게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는 진리의 영이 우리를 성령으로 인쳐주셔서 세상 사람과 하나님의 사랑을 구별되게 따로 구별되게 살게 만드는 거. 이 주일날은요 세상과 구별되는 날입니다. 이 날을 구별하지 못하면요 주님의 백성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주님의 날과 내 날, 주님의 것과 내 것, 주님의 소유된 인생이라는 걸 깨닫는 것이 참된 믿음의 성도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실제예요. 십자가의 복음도 오늘도 우리가 예배드리는 곳에 실제적으로 필요하고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는 지식이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과 전도함이 말로만 너에게 임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전달됐대요. 성령이 역사해 주지 않으면 전도될 수 없어요. 오늘 아침 먹으면서 우리 요한 전도사가 자기 간증 유튜브 본 거 8부 여하사간 여분이 간증하는 내용을 들었는데 은혜로웠어요. 우리 아침 식단이 주로 그렇게 은혜로운 간증의 시간. 무슨 간증이냐면 하사관으로 열심히 군대 일을 했는데 그때 뭐 고난에 행군할 때니까 굉장히 먹을 것도 없고 힘든데
조국을 지키는 여성 군인으로서 공산군에 들어간 거 아니에요? 하사관으로 들어가서 이제 직업군인으로 살고 가족을 돌봐야 되지만 가족들은 나라가 돌봐줄 것이다 믿음을 가지고 갔는데 집에 가봤더니 굶어 죽었더래. 부모님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벽지 뜯어먹고 살다가 죽어버렸더래. 그나마 동생, 남동생 하나 있는 거 겨우 침을 이겨가지고 막 그냥 그 벽지 먹여서라도 그 남동생은 살았는데 영양실조가 걸리니까 다리가 안짱다리가 되고 막 휘어지고 막 기형이 되고, 그러니까 정신이 확 차리는, 이건 이 공산당 이거 믿으면 큰일 나겠구나. 정신이 확 돌아와서 한 일이 뭐냐면 자기 동생 먹고 탈북한 거야. 이런 나라는 안 믿겠다. 이런 위대하신 영도자라면 나는 이게 속았다. 정신이 확 돌아. 그러니까 그 강을 건너는데 건너고 나니까 뒤에 업고 온 동생이 없어졌다. 물에 떠내려간 거야. 땅을 치고 통곡했지만 뭐 어디로 간지 알겠어. 그래서 국경 인근 지역에 있는 친척 집에 가가지고 숨어 있었는데 거기 그냥 목사님이라는 분이 예수 믿으라고 막 그냥 남루한 옷을 입고 막 계속 외치더래. 자기 전화번호도 막 외치고 막 그냥 탈북하면 저기 한국 가면 살 수 있다. 예수님 전하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가르쳐주고 막 그런데 보니까 어떤 남노하고 하는 짓이 완전히 미친놈이더래. 그래서 야, 못 먹어서 미친 사람은 봤지만 저런 미친놈은 처음 본다 그러고 있었는데 그 친척도 자꾸 이렇게 도망자들 색출하는 작업 가운데 자기들이 보호하기 힘이 드니까 그냥 고발해버리더래. 그래서 잡혀가 버렸대요. 잡혀가서 이제 뭐 숙청 대상 이러겠죠. 그런데 희한하게도 이제 북송되어 가는 그 행렬 가운데 그 총 책임자가 그걸 가만히 불러내더니 눈물을 흘리더래. 네가 꼭 내 딸 같아. 딱 모양도 똑같고 나이도 똑같고 얼굴도 똑같은데 너 내가 살려주고 싶다. 그 전에 밤에 꿈을 꿨다 그러죠? 밤에 꿈을 꿨는데 예수님은 나타나시. 마지막 이제 죽게 되기 전에 끌려가기 전에, 끌려가면 죽는 거예요. 끌려가면 죽게 되는 상황인데 그 밤에 이제 목사님이 그렇게 생각나더래. 그때 목사님이 그렇게 막 복음 전한 거 막 생각나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를 내가 나와 함께한다 그랬거나 내가 너를 구원한다 그랬거나 아주 굉장히 위로되는 말씀을 줬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에 일어난 일이 그 일이에요. 그래서 기적처럼 전화 걸 때가 있느냐, 너 탈북하는데 도와줄 사람이 있느냐, 전화 한 통 걸 수 있는 기회를 줬는데 그때 막 미친 사람처럼 복음을 전했던 목사님의 전화번호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그 전화 걸었더니 데리러 온 거예요. 그래서 데리러 와서 탈북을 했는데 탈북자들 모이는 장소에 갔더니 거기에 자기 동생이 하나님께 영광이 받았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 기가 막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너무나 이렇게 등짜시고 배부른 환경 가운데 있어가지고 잘 그걸 경험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복음 일성 가운데 있는 분들은 많은 영적인 이런 전쟁 가운데 이런 일들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건요, 성령님이 지금도 말씀하시고 지금도 일하시고 지금도 인도하시는 사실을 여러분 확실히 붙드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인생 가운데요, 내가 나의 삶의 주인이 아니고 내가 잔디장발 위를 알지 못한다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녀라면 무엇을 결정하거나 어떤 일을 인도받는 데 있어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결정한다는 것은 그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기도하고 결정하자. 기도하고 인도받자.
초대교회 믿음의 성도들은요, 주를 섬겨 금식했다 그랬어요. 주님을 섬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금식이 한 방법이에요. 여러분, 이게 먹을 것도 많은데 금식은, 오늘 목사님이 말씀이 방향이 희한하네. 다 금식해서 우리가 바로 광야길을 들어갈 수 있는 비결이 하나 있는데, 금식해 보세요. 산의 진미가 소용없어요. 바로 우리는 광야로 나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 고난 주간 때만 금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때도 안 하는 분들이 있어요. 11조는 물질의 11조만 있는 게 아닙니다. 한 달에 31일 정도를 우리 꼬박꼬박 먹는데, 나도 무지하게 먹었어요. 한 달에 11조는 좀 금식해야겠어. 우리가 주님을 섬겨서 금식할 때 성령이 말씀하기 시작하더라. 오늘 말씀이 그 얘기하잖아요.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세우는 일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기 그냥 세워지는 거 아니에요. 죄적으로 세워지는 거.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 그냥 부르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특별히 이방인의 사도로 이 안디옥 교회에서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이 다 출발점이 이 안디옥 교회입니다. 굉장히 축복된 교회. 그래서 많은 교회 이름을 안디옥 교회라고 칭하기를 기뻐해요. 여기 멤버들 보면 바나바, 니게르라고 하는 것은 니그로를 얘기한 니그로 사람 시몬, 아프리카 사람 쪽이겠죠. 여기 구레네도 아프리카 쪽에. 우리 구레네 얘기하면은 저쪽 우리 예수님 십자가 허약하셔서 못 짊어지시고 쓰러졌을 때 대신 지게 한 사람이 구레네 시몬이었죠. 구레네 사람 시몬, 아프리카 사람이에요. 검은 사람이 지었을 거예요. 분봉한 헤롯의 젖동생 마나에. 헤롯이 어떤 왕입니까?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고 죽였던 사람. 그 가문에서도 그 유모였던 그 유모의 젖동생이라고 하는 것은 그 피는 섞이지 않았지만 그 똑같은 젖을 먹고 자란 그 유모의 딸이라는 거예요. 그 유모의 분봉한 헤롯의 젖동생인 마나헨도 이 안디옥 교회 성도였고, 거긴 시커먼스도 있었고 니그로도 있었고 올레이션 처치였어요. 그 가운데서 사울이 바나바의 추천을 통하여서 이곳 안디옥에 오게 되고, 안디옥에서 또 성령께서 따로 세워서 바나바와 바울을 전도 여행에, 더욱더 복음을 전하는 선교 여행에 일꾼으로 세우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시키는 일들을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 마음대로 하세요. 그럼 절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할 수 없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화합할 때, 또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게 가장 선한 일이고 복된 길임을 알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묻자와의 신앙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어딘지 우리 모릅니다. 우리는 어리석고 미련합니다. 우둔합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길을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 알게 하여 주옵소서. 앞서서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모든 길은 예비되신 길이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요, 그냥 대충대충 믿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셨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자, 외국 사람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예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 이레십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 하나님은 이름 자체가 여호와 이레예요. 주님은 예비하시기를 좋아하세요. 우리도 자녀들을 위해서 모든 거 예비하잖아요. 할 수 있는 능력의 한계에 따라서 있는 힘껏 예비해 주잖아요. 공부할 수 있도록 환경 열어주잖아요. 이곳까지 오게 하시잖아요. 예비야. 하물며 하늘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지 않는다는 건 이건 보통 불신앙이야.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처럼 불신앙이 없어요. 하나님 볼 때, 야, 너 그렇게 나를 못 믿니? 내 길을 찾아라. 내 평강을 가져라. 내가 시키는 그것만 해라.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주님의 뜻을 묻자와의 신앙을 가지지 않아요. 구약에도 여호수아의 사는 날 동안에 또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보고 들었던 장로들이 있을 때까지는 그들은 늘 하나님께 묻자와의 신앙으로 살았지만 그 다음 세대부터는요, 하나님께 묻지 않았어요. 묻지 않고 왕 세우고, 묻지 않고 보기 좋은 대로 편한 길로, 넓은 길로 향하는 거예요. 여러분, 당장에 보기 좋은 길이라도요, 망하는 길일 수 있습니다. 쥐가 볼 때 그 치즈는 너무나 아름답고 아름다운 음식이야. 치즈 많이 나눠드렸는데 치즈 많이 먹으면 팻이 쌓이더라고요. 적당히 드세요. 근데 그게 덫이 있을 줄 누가 알겠어요? 욕심의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에 이른다. 우린 다 욕심을 따라 행하면 안 돼요. 욕심을 내려놔야 돼요. 하나님, 우리 의욕이 앞서고 감정이 앞서고 욕심이 앞서지만 하나님, 성령님이 앞서주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내가 볼 때 확실해, 이건 뭐 100% 되는 일이야 생각하는 일에 묻지 않아요. 괜히 물었다가 하나님이 아니다 이러면 곤란하거든. 그러니까 그런 건 기도 안 해. 100% 될 것 같아. 그랬다가 내가 다 책임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고 의지하고 나가는 삶은 하나님이 책임지는 삶이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삶들을 체험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도 한 20년 그렇게 살아봤는데 not bad. 아주 좋아요. 좀 모험적이기도 하고 좀 잔고가 없을 때도 있고 불안할 때도 있지만 걱정할 거 없어요. 어려움이 많았어요. 때를 따라 좁는 은혜. 하나님이 뭐 통장에 꽉꽉 채워주진 않지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신다.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가는 길은 참 인간들은 볼 때 대책 없이 사는 길 같고 조마조마하는 길 같지만 인생이요, 우리가 방비한다는 것도요, 그것도 대단한 게 아니에요. 불면 날아갈 수가 있고 우리 인간의 경영과 도모가 다 이루어질 것 같지만 안 이루어지는 게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이 염려하고 걱정하는 대로 다 이루어진다면요, 우린 못 살아요. 생각한 대로 안 되는 거 많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것을 알기에 주를 섬겨 금식하며 성령이 이루시는, 성령이 세우시는 사람, 기도하고 안수하여 세우는 거예요. 발전 볼 때는 뭐 그냥 본인이 자기가 금식하고 자기가 안수하여 세우고 같지만 성령의 분명한 뜻을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은혜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면요, 인생길 한 번밖에 사는 길이 아닌데 허송세월 보내거나 실수 반복되거나 또 허튼 일에 세월 보내거나 이런 일 없어요. 지름길로 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예비된 길로 가게 돼요. 그 믿고 순종하는 길이고 의지하고 주님을 따르는 길이 축복된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금식하며 기도하는 거, 지금 너무나 이 등 따시고 배부른 신앙이 되면 될수록 자기 몸을 괴롭게 하거나 힘든 거는 고행의 신앙점으로 생각하고 필요 없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개는요,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방해하는 것이 육신의 생각입니다. 육신의 생각의 힘은 어디서 오냐? 육신의 힘에서 나와요. 혈과 육은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다 그랬어요. 혈과 육이 강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뜻을,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계속하셔도 잘 못 알아들어요. 혈과 육이 강해. 세상 경험이 많아. 세상 지혜가 많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지혜를 안 받아들여요. 내 경험, 내 방식으로 자꾸 사는 거예요. 하나님 길을 못 찾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혜로운 사람마다 애굽의 문물을 경험했던 모세도
40년 동안 하나님의 낮추심을, 깨뜨리심을 통하여 말도 다 잊어먹게 하시고 어휘력도 떨어지게 하셔서 결국은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붙들어서 쓰시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낮추셔서 높이시는 방법들을 보시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두 사람을 보내서 선교여행, 전도여행을 합니다. 우리 지도 좀 한번 보여주실래요? 그 다음 장. 네, 지도가 있죠? 그 밑에? 안 나오나? 이 사도 바울의, 어디 갔어요? 사도 바울의 1차, 2차 전도여행의 모습이 아까 잠깐 지나갔던 그 지도 안에 있습니다. 그 지도 안에 있는데, 여기 살람이라는 곳은 바나바의 고향입니다. 바나바의 고향이고 물정을 잘하니까 거기를 첫 전도지로 정했는지 그쪽으로 시작하고 그 섬을 지나서 쭉 횡단하고 내려가는 곳이 바보라는 지역이에요. 여러분, 이 바보 지역은 바보들만 살아서 바보가 아니라 이름이 바보예요. 여기 이 안에서 복음을 전하는 장면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 가운데 그 총독인 키프로스 지역의 이 바보라는 이 지역의 그 섬에 그 빌라도 총독과 같이 그 지역을 담당하는 총독으로서 이 서기오 바울이 있었잖아요. 서기오 바울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이니까 뭔가 복음을 전하는데 듣기를 원했어요. 여러분, 지혜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헛된 지혜는 하나님 없이 그냥 자기 머리를 믿고 자기 경험을 믿고 자기 수단과 방법으로 사는 게 세상 지혜라고 하면,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내 지혜가 헛것임을 알고 내 지혜와 방법으로 사는 삶이 아니라 뭔가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수용성이 있는 사람은 복음에 가까운 사람. 내가 가진 것은 안 돼. 내가 가진 지혜로는 안 돼. 내 방법으로는 안 돼. 이걸 빨리 깨달은 사람이 은혜에 가까운 사람. 그래갖고 복음을 들으려고 했는데, 여기 엘루마라고 하는 이름이 바예수래요. 바예수.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바디메오 있죠?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 바라고 이름 앞에 들어가는 것은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바예수의 아버지는 누구예요? 예수야, 예수. 어디서 쓸 이름이 있지, 지가 예수 이름을 써요? 어쨌든 마술사고 마법사죠. 그 당시에 주술을 행했던 사람이겠죠. 근데 이 사람이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않고 계속 바른 복음을 듣지 못하도록 방해했어요. 자꾸 사도 바울이 이 서기오 바울 총독에게 가서 바른 진리를 전하려고 하는 것들을 자꾸 악독이 가득하고 불의가 가득해서 자꾸 막는 거예요. 자꾸 방해하다가 성령이 충만한 바울이, 감정이 아닙니다, 혈기가 아닙니다,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선포하기를 11절에 보니까,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하나님의 손이 어떤 사람에게 임하면은 축복받고 새로워지고, 여기 아직 이렇게 못된 마음 가지고 있으면요, 똑같은 하나님의 손인데 눈물게 되는 사건이 나옵니다. 아주 실명한 건 아니에요. 이 표적을 통하여서 이 서기오 바울이, 총독이 그것을 보고 믿으며 가르치심을 받게 되고 놀라게 되는 사건이 나옵니다. 여러분, 복음은 말로만 우리에게 임한 게 아닙니다. 오늘날요, 점점 우리가 복음이 굉장히 사변화되고 이 교리화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으로만 알면요, 우리 신앙은 답보 상태예요. 십자가의 복음이 실제 오늘도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용서하는 걸 믿습니다. 성령님이 지금도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인 걸 믿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주님 앞에 나온 믿음의 성도의 자세는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현지하시고 실제하신 주님 앞에 지금도 우리가 결단해야 돼요. 지금도 주님 앞에 나가야 돼요. 주님 지금도 우리를 부르십니다. 초청하십니다. 아이 뭐 낯설게 또 내가 이미 예수님 영접했는데 내가 잘 믿기로 결단했는데 또 매번 그런 결단이 필요해? 아니죠. 우리 마음이 조속감정으로 바뀌어요. 갈대처럼 이렇게 흔들린다고요. 우리가 믿음 가운데 충만할 때도 있고 육체 가운데 걸을 때도 있고 우리는 이 양갈래길에서 왔다 갔다 할 때가 있어요. 그럼 우리가 예배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 주님 앞으로 나가는 은총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가복음 16장 20절에 보면요,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새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합니다. 표적만 막 즐기는 사람이 있어요. 금리빨 음리빨 뭐 까르륵 웃는다고 표적만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표적주의가 되면 안 돼요. 신비주의가 되면 안 돼요. 그러나 은사 중단주의가 돼도 안 돼요. 은사가 지금은 지금 시대는 필요 없다는 이성적으로만 믿는 신앙은요 절대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어요. 이성주의, 세상 지혜를 하나님이 헛것으로 안 돼요. 요 조불한 지혜로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을 알만한 지혜와 지식은 성령이 우리에게 계시해 주셔야 돼요. 지혜와 계시의 영, 그건 믿어지는 거야. 예수님이 나의 구주임을 믿어지는 거야. 이 순종되어지는 은혜가요, 우리가 의지를 들여서 결단하는 자리에 나올 때 값없이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이 의지를 안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해보세요? 그냥 바라만 보고 있으면 안 돼요. 지금도 실제하시는 보혈의 능력, 지금도 실제하신 성령의 은혜 앞에 우리가 한 걸음 더 나가야죠. 회개하는 자리로, 결단하는 자리로, 더 하나님 앞에 신길전하는 자리로. 하나님, 어제까지는, 내가 오기 전까지는 어떤 마음으로 컬컬하고 냉랭하게 살았을지라도 지금부터 내가 이 말씀 앞에 새로 반응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도 이스라엘 백성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너희 아비는 마귀다. 왜냐하면 너희 아비의 마귀의 욕심을 따라 너희도 똑같이 행하는 거 보니까 너 닮은 모양이 꼭 마귀 모양이다. 욕심을 따라 행하고 거짓의 영으로 행하고 그러는 거 보니까 너 아비가 마귀 아니냐. 예수님이 아주 폭탄 선언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다른 부모가 없었는데 무슨 소리 하냐. 영의 실제를 얘기하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 그냥 왔다 갔다 예배만 드리게 하지 않고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교회는요, 우리를 가만히 있지 않게 해요. 자꾸 변화되게 해요. 자꾸 회개하게 해요. 현실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해요. 자꾸 우리를 더 은혜의 자리로 나가게 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게 아니에요. 혼적인 교회는요, 마치 디모데후서 3장의 교회같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해요. 그리고 막 진리를 배우나 진리에 이룰 수 없어. 머리로 알 수 있나요? 하나님은 순종하지 않는데 경험할 수 있나요? 자기를 내려놓지 않는데 주님이 우리 안에서 왕 될 수 있나요? 나는 나대로 있고 신앙은 신앙대로 있으려니 이게 영적 전쟁 충돌하는 거예요. 이게 자기 이익, 자기 욕심이 이 바예수라는 이 주술사한테 있으니까 참된 예수님을 전하는 복음을 방해합니다. 거짓과 악행과 마귀의 자식이요, 의의 원수요,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않아 계속 그 안에 넘치는 악으로 그 일들 합니다. 방해거리들. 은혜는 못 받아. 이런 것들이 우리 영적인 배후에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은요, 성령 충만함 가운데, 하나님 은혜 가운데 대적하지 않으면 이거 이길 수 없습니다. 안 돼요. 우리 힘으로 안 돼요. 어디 보니까 참 재밌는 구절이 있더라고요. 40이 되면
평준화가 되는데 남녀 성이 평준화된대. 여자도 남자 같고 남자도 여자 같고. 50이 되면 또 뭐래요? 지식의 평준화. 그냥 뭐 그렇게 머리 좋던 사람도 50대 막 잊어먹어. 그래서 우리 한 집사님이 저쪽 북쪽 지역에서 40, 50대 사람들을 가르쳐 봤는데 들으면 잊어먹는데 저도 말씀 많이 배웠었는데요. 요새는 거기 어디 있더라 찾을 때가 있어요. 평준화되는 시대. 더 봐야겠죠? 잊어먹는다고, 많이 배워도 잊어먹는다고? 그러면 안 보면 되겠네? 안 돼. 60 되면 뭐예요? 네? 뭐가 평준화되죠? 적어왔어. 내가 그럴 줄 알고. 60 되면 예쁜 사람, 안 예쁜 사람 다 평준화된대요. 60 되면 다 얼굴 모양이 노인네가 된대요. 10년 뒤의 모습입니다. 70 되면요 건강도 좀 비슷해진대요. 80 되면 돈 가진 자나 많이 번 자나 못 번 자나 먹는 게 비슷해진대요. 80대도 뷔페 가서 막 먹는 시니어들 요새 뷔페 가면은 세일해 주죠. 그 이유가 있어요. 많이 안 드실 걸 알아. 90대 되면요 산 사람이나 죽은 사람이나 비슷하다. 죽은 뒤에도 평준화요. 사람이 한 번 죽였으면 정 아니죠. 심판 다 받는. 여러분 우리가 대단한 것 같아도 그런 존재라고요. 빨리빨리 정신 차리셔야 돼요. 더 나이 들기 전에, 더 힘 빠지기 전에. 여러분 정말 그냥 어차피 이렇게 될 인생 하나님 앞에 정말 멋지게 쓰임받는 인생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깝습니까? 아유 난 아직 더 즐기고 살아야 돼. 후회해요. 우리의 젊음, 우리의 남은 인생길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방해거리, 거스리는 거리가 아니라 정말 더 우리가 가진 지혜와 지식으로 더 하나님을 알고자 하고 아는 만큼요 충성하게 돼 있어요. 은혜 받은 만큼 헌신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억지로 하라는 게 아니에요. 더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하고 아는 자리에 나오고 더 은혜 받는 사람이 되면 자동 그냥 절로 과실을 맺는 데잖아요. 연결만 돼 있으면 되는데 연결 안 돼요. 연결. 예수님과 보혈로 연결돼 있지 않고 지금도 성령이 그냥 교회들에게 말씀하기를 원하는데 안 들어먹어요. 나요 하고 있는 내 고집만 하고 있는 내 생각, 내 방법만 추구하고 있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실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에도 함께 일하셨던 주님이 오늘도 우리 인생 가운데서 일하시길 원하세요. 더욱더 우리가 주님의 뜻을 묻는 또 우리를 내려놓는 기도 금식해서라도 몸부림치고 기도하고 우리 주원교회는요 더 어찌건 하나님 방법으로 영적인 방법으로 몸부림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이 또 이 종과 함께 이 박자를 짝짝 맞추면요 여러분들 어떤 한계 상황이 있어요. 신앙의 한계 상황, 생각의 한계 상황, 경험의 한계 상황을 맞이했을지라도 하나님 막 바꿔주시는 은혜를 통하여서 막 뚫고 나가게 돼 있는 거예요. 이 의지를 안 드리면요 10년 전의 믿음 오늘 믿음이라고 장담할 수 없어요. 더 잘할 수가 없어요. 그냥 그대로 있다가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 믿음으로 자라지 않는 믿음으로 때가 오랜데 젖이나 먹고 단단한 음식 못 먹는 믿음으로 계속 그 가운데 있는 거예요. 우리는 빨리 자라가지고 나와 같은 사람 일으켜주고 전도하고 세워주는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요 더 몸부림치면서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면서 기도했는데 안 되면요 작정해요. 작정해도 안 되면 금식하세요. 이런 결단이 없으면 실제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세계는요 내가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잊고 간절히 찾고 찾는 자가 나를 만난대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걸 뭘로 보일 수 있어요? 주님 앞에 더 나감으로. 하나님은 그 믿음의 행위를 보십니다. 믿음과 행위는 따로 노는 게 아니에요. 속에만 있대. 나도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 많이 봤습니다. 우리 내가 아는 정사장님도 우리 가문에 막 감리교회 누구고 막 얘기하면서 자기도 하나님은 믿는데 근데 교회는 안 나간다. 구원받은 믿음일까요? 나오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주님 앞에 나오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내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나가는. 예배 앞에 나와도요, 그냥 아유 목사님 말씀 잘하시네 하고 듣고 가면 관계없어요, 복음과. 그리고 오늘 들려지는 말씀 앞에 내가 결단하고 회개하고 깨닫고 또 결단하는 자리에 한 걸음 나가는 거예요. 외국인 교회 방문해 봤더니요, 매주마다 그렇게 예배 드리더라고요. 말씀이 전달되고 그 말씀 앞에 터치받은 사람, 감동받은 사람, 말씀 앞에 깨닫는 사람, 회개하는 사람 주님 앞에 나오고, 새로 나온 사람도 주님 앞에 나오고. 결단하는 시간. 하나님과 사람 앞에 결단하는 건요, 보여주기 신앙이 아닙니다. 오죽 믿음이 꼴나면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도 못 보여줍니까? 정말 우리가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난 믿음이라면요, 사람이 뭐라든 상관 안 해요. 내가 어떻게 보여주든지 상관 안 한다고. 그 두려움 없는 믿음이 되는데 자꾸 사람 눈치 살피고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부끄러워요, 이런 믿음이 되면 안 돼요. 자꾸 주님 앞에 용기 있게 결단하고 또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려고 몸부림치는 신앙, 이게 원수마귀가 어쩔 수 없는. 야, 저 사랑을 어떻게 끊겠냐, 저 믿음을 어떻게 정지하랴, 저 믿음을 어떻게 송사하랴, 항복이다, 이렇게 됩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결단의 자리, 회개의 자리. 염치가 없어. 이제는 염치가 없어서 그냥 나 또 죄짓고 왔습니다.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주님은 언제든지 용서하실 준비하고 있고, 지금 용서받아야 자유함이 오죠. 그러니까 믿음의 성도들이 예배 자리에 나오고 은혜 자리에 나와도 지금 그 자유함이 없으니까 계속 나를 정죄하나 판단하나 심판하나 이 꽁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누가 우리를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하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풀려 주셨습니다. 이 자유함이, 당당함이, 두려움 없는 담대한 믿음이 우리 죄사함받은 오늘 이 자리에서 해결받은, 용서받은 믿음의 성도들에게 주시는 구원의 확신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매일매일 주어져야 돼요. 그건 처음 믿을 때 확신하고 이제 필요 없어. 확인해야 돼요. 확인하는 믿음 됩시다. 좌우 역사는 갑시다. 확신하는 믿음 됩시다.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원교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이 교회에서 선포되는 말씀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두서없이 전했어도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의 실제성입니다. 지금도 그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는 자에게 어떤 만 가지 죄에서도 용서해 주시고 정결케 하시는, 뿌려 정결케 하는 은혜가 이 예배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에 뿌려지는 인생이 되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고 시인하면 저를 미쁘시고 의로우시사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신다 하였어요. 말씀의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우리 보혜사 진리의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하나님 나라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진리의 영으로 우리를 인쳐주셨습니다. 성령을 모를 수가 없습니다. 성령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성령의 인도 따라 살지 않으면 주님이 예비된 길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된 것은 길은 우리의 생각으로도 마음으로도 눈으로도 귀로도 듣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성령이 하나님의 깊은 속이라도 통달하시고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오늘도 성령님을 우리 삶의 인도자로 모시고 초대교회 믿음의 신앙인들처럼
성령님을 앞세우고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한 주간도 성령님 인도하시는 걸음 되길 원합니다. 오늘도 성령의 인도받는데 장애되는 것들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오늘도 우리 말씀 앞에 결단하는 이 주일날, 이 주일 예배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과 사람 앞에 결단하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새로운 용기와 힘을 가지고 내가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구원받을 때만, 교회 처음 올 때만 믿었고 지금 내가 사용하지 못해서 이렇게 힘없는 그리스도인이 됐습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의 피로 뿌려져서 다시 한번 담대한 죄사함의 능력으로 무장하고 아무도 정죄하고 송사할 수 없는 믿음의 온전한 삶으로 오늘 주님의 의를 힘입어 쓰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이 우리 삶을 주장하시고 성령이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시켜서 하실 일들이 날마다 우리 가정 가운데, 직장 가운데, 만남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성령이 우리를 주도하시고 성령을 주관하셔서 우리의 걸음걸음 예비된 길로 인도하시는, 진리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도 그 성령님으로 환영하고 모셔드리길 원합니다. 이 두 가지를 결단하는 분들 주님 앞에서 그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더욱더 하나님, 오늘 말씀 듣고 이거는 이 사도행전 13장의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들려지는 것은 우리로 결단하기 원하는 성령이 지금도 교회들에게, 교회 되시는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내게 주신 말씀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일어섰습니다. 주님 앞에 더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더욱더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 서신 채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최 목사님 서신분들 기도해 주세요. 아버지 감사하고 찬양하고 주님의 영광으로 새롭게 하고 성령이 위대하게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역사하고 아버지는 우리 주원교회가 성령이 주도하시는 교회 되기 원합니다. 복음전파와 선교회 아버지는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쓰임받을 수 있는 온전한 축복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원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배가 살아있고 영향력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지금도 빗물여 주시고 지금도 성령으로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는 실제하시는 믿음의 신앙 가운데 발견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문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할렐루야.
가슴에 주지 바라는 아픈 곳이 계시면 아픈 곳을 믿음으로 손주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기회를 만나서 다시 한번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할 수 있는 귀한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결단하는 그 결단을 너무나 소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기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결단을 보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값없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은혜를 아낌없이 부어주셔서 오늘도 그 은혜 합당한 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성령의 나타남과 새롭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많이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주님의 예비된 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인도하시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실수 없고 실망하지 않는 삶 될 수 있도록, 후회 없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성령이 우리 안에 주인 되셔서 주님의 예비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축복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늘 영광 소망의 길로 천국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가는 믿음의 성도들마다 깨끗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청결하게 하시고 죄사함의 일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마음의 정죄감과 참소감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정죄와 참소를 주고 계속 회개해도, 계속 죄를 시인해도 여러가지 마음속에 계속 흥건해지게 만드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꺼리낌을 만드는 원수마귀 어둠의 세력아, 예수 이름으로 우리 생각과 마음을 놓고 떠나가라.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피로 죽으셨고 다시 사심으로 모든 죄의 값이 청산됐으니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죄의 권세야 떠나가라. 사망의 권세야 떠나갈지어다. 우리 마음에 생기영으로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더욱더 성령으로 충만하셔서 진리의 영으로 인도받는 귀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픈 곳에 믿음으로 손을 줬습니다. 살아계신 성령께서 오늘도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기적을 베풀어 주옵소서. 복음을 확실하게 증거해 싸우니 그 복음과 함께 따르는 기사와 표적으로 우리 주원교회가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으로 흥왕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원수마귀 어둠의 세력은 우리 가정에서, 사업에서, 직장에서, 손으로 수고하는 일에서, 자녀들에게서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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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이름으로 담대하게 대적하고 예수 이름의 능력을 믿고 승리하는 성령 충만한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고, 늘 아버지 하나님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원수마귀의 방해에 갇혀서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담대하게 대적하여 원수마귀의 창의를 물리치고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 진리의 역사, 생명의 역사 나타낼 수 있는 주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축복해 주옵소서.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교회 박수 올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우리 옆에 사람하고 인사하고 앉읍시다. 당신은 치료받았습니다. 축복받았습니다. 함께 하십니다. 아멘.